지난주는 본을 따라서 연합의 삶을 전해야 된다, 또 살고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얘기하면 지금 터키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페르시아가 지배했었던 바로 그 땅들, 뭐 페르시아는 더 오른쪽으로 더 가지만 그 튀르키예 지역의 서쪽 지역, 유럽이랑 맞닿아 있는 바로 그쪽, 가까이 있는 쪽, 그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자, 그런데 그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돌아섰대요. 거기 전도했던 그 수없이 많은 그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모두가 다 바울을 버렸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다 배신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라는 것 때문에 충격에서 아마 바울이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버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바울도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한 게 이것까지 담는 거죠. 마지막에 죽기 바로 직전에 배신을 당하고 결국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돌아서는 이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성경에 따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바울을 열심히 따랐었던 인물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마저 나를 다 버리고 도망쳤다. 다 가버렸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혼자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더 서운하긴 하겠죠. 자기를 이제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이.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일을 디모데 너도 잘 알 것이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충격받았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빌레몬서도 그렇고 보면 이게 누구누구의 집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집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그 사람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집을 교회 삼아서 모였던 그 예배당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그 예배당,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긍휼을 베푸시기, 오네시보로와 그 교회에 이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자주 이제 유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지친 그 바울의 마음을 자주 위로하고 이 기분을 풀어주고 하는 이런 그런 일들을 오네시보로가 했다는 거죠. 이제 바울 편에 서서. 그리고 바울이 묶인 그 사슬이요, 그 감옥에 gat혀 있는 그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고난을 받냐, 뭐 어려움을 당하냐,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 왜 저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네시보로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더 바울을 위로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더 찾아가는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하죠. 자, 1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오네시보로는 종종 나를 유쾌하게 했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의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네시보로가 아마 로마에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로 이제 로마에 머물 때가 있었는데 그 기억나시죠?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전도여행 다니기 전에 어디 있었었죠? 로마에 온 게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2년 동안 그 재판 기다리면서. 근데 그 재판이 이제 열리지 않아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풀려나기는 됐는데 그 2년 동안에 갇혀 있을 동안에 이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마침 그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부지런히 찾아내가지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 어딨냐 막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찾아내가지고 와서 위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을 진짜 돕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나기도 했다라고 이제 과거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과거 이제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머물러 있었잖아요. 3년 반 이상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뭐 육신적으로나 뭐 열심히 이제 섬기면서 많은 것으로 섬겼는데 로마로 가면 또 로마에 가서도 섬겨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우리 어딥니까? 디도서에서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바울에게 돕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18절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 너도 잘 알다시피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나를 열심히 섬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자들이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반면 오네시보로는 종종 나를 유쾌하게 했고 내가 감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로마에 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나를 만나주기까지 했었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열심히 섬겼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자기는 원한다라고 디모데에게 그 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아무래도 얘기하는 건 오네시보로를 가서 좀 에베소에 지금 있으니까요. 디모데가 잘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바울을 떠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비롯한 그 아시아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바울을 섬겨왔던 오네시보로를 서로 비교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보로는 바울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마지막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